인사 안 했지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권세와 능력 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장애인은 이중의 장애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말을 못하면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장애인은 삼중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러죠. 우리는 시청각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 바로 시각과 청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다 고장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삼중 장애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구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바로 이런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장애의 원인, 왜 말을 못하고 왜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22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라 잘 이해하라고 그런 거예요. 귀신은 옛날 얘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은 판타지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실체인 것입니다. 귀신은 인간 생활의 변방에 있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어요. 인생을 충분히 망하게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사고와 사건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가정에 재앙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욥기서의 1장에 가서 읽어보면은 욥에게 역사한 사단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그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와 약떼 이것들을 하루에 다 빼앗기고 또 죽게 만듭니다. 누가요?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크게요.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잖아요. 자, 크게요.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셨어요? 욥이 그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 약떼들을 하루에 이렇게 다 빼앗기고 죽였어요. 그리고 자식이 10명이에요. 이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집이 무너져서 하루에 다 죽고 말았어요.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욥의 몸에 악창이 났어요. 기와장으로 날마다 긁어도 시원치 않아요. 그때에 욥의 아내가 와서 위로는 하지 않고, 야,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의롭다고?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욕을 하고 다른 데로 시집가 버렸어요. 이혼해 버렸다고요.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에요. 귀신은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고쳐줬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을 귀신 들려 병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 모든 병이 치료됐어요. 예수님이 의사 불러오지 않았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보라고 안 했어요. 그러자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앞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을 모시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첫째요. 이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권세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권세와 능력은 천지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요. 천사에게 주어지는 것이든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든지 나라에 주어지는 것이든지 어떻든 막론하고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글씨가 보여요? 글씨 더 크게 할 수 없죠? 방송실에서. 글씨가 작다고 그러신 것 같아. 그렇죠. 좀 보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란 말과 권능이란 말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권세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바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로서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곧 권세 있는 자십니다. 권세란 말은 곧 왕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곧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들은 권세를 상속받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임금의 아들 곧 황태자는 임금의 권세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 아들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 모든 권세와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0절 또 같이 읽어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곧 주가 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인이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주인이라는 말은 뭐죠? 임금이시오, 권세자이시오,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못 띄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영접했지요? 예수 믿지요? 다 여기 예수 믿으시죠? 권세를 상속받은 겁니다. 권세를. 우리가 세세뭉토록 왕노를 한다든지 또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육체를 이기고 이 세상에 임하신 겁니다. 그분이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권세를 뭐죠?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를 공중권세 또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마귀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보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과거에는 그 안에서 그의 지배를 받았어요. 다 마귀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거대한 권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동격인데 뭐라고요? 여기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다. 여기 에베소 2장 2절에 곧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을 가리켜서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엄밀히 구분하면 사단은 만왕의 왕의 군대에 대항하는 반역자요. 만왕의 왕이 예수입니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는 자예요. 반역하는 자예요. 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틈을 보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욕적을 가리켜서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라고 그러고, 이 사단이란 말은 역적 원수란 얘기예요. 나라의 역적이 있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 세상 임금이 되도록 권세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부르는 명칭이 마귀예요. 마귀는 이간자 참소자예요. 마귀는 악한 자가 권세를 가졌을 때에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공산당들은 마귀 새끼 같다고 그러죠. 그렇게 앉는 분은 좀 이상해. 사상이 좀 이상해. 조사해봐야 돼. 마귀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끼어서 이간자예요. 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위협하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귀를 시험하는 자 또는 이간자 혹은 사망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없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오면.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은 가족들이 하니까 막 웃고 그래요. 왜 웃으냐고 그랬어요. 진짜 뭐 호파가 없는 사람 같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전날에 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하고 3년 동안 목사님 보고 싶다고 전화를, 딸이 전화를 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냥 막 날아가는 목소리 같더라고요. 말도 못셨다는데 그렇게. 그러더니 이제 입원실로 올라가시고 바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 막내딸이 왔는데 태국에서 선교사로 계세요. 왔는데 보더니 울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더래요. 자녀들 보고. 그러더니 금세
숨이 짧고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웃었다 이거죠. 천국 가셨다. 예, 사람은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공포에 떨거나 진실지 못한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진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른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면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이 마귀는 진실치 못한 자,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 영, 뭐라고요? 마귀를? 그렇죠.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는 진실치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마태복음 4장 이제 1절부터 있어요. 그에게 시험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예, 지금 불순종에서 타락한 후에 이제 아담에게 시작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모여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마귀는 종말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먹을 권리가. 이게 뭐 쉬운 일이나 뭐 그런 일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아이고 저거 예, 나의 밥이야. 예, 자기가 상대를 이길 수 있고 뭐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저거 내 밥이야, 내 밥.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밥이란 얘기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써 허락하셨잖아요. 예. 자, 보세요.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어요. 그냥 도둑질해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위에서 보면은 이 마귀에게는 뭘 먹고 살으라고 했어요? 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이 마귀 밥이에요. 사람이 마귀 밥이라고요. 그러므로 마귀는 종말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권리를. 이 권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저 포항에 땅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들어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땅인데 가보니까 집을 졌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 집 주고 살아요. 자기 땅이다. 그래서 이거 땅 문서를 내놓고 이거 우리 땅이다. 권리가 땅 문서예요. 땅 문서. 땅 문서가 권리라고요.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고 마귀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에 속한 인간을 얼마든지 지배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합법적인 자기 권리를 가지고 인간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리스도의 육체도 흙으로 돌아갈 모든 육체들과 같이 취급하여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들을 저주하고 죽이듯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분의 육체는 뭐죠? 마땅히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아니에요. 왜요? 말씀이 뭐죠? 육신이 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들은 죽일 수 있으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말씀에 도전하였기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흙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에게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마귀는 흙으로 돌아갈 자들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학대하고 시험할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몇 장이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육신이 되신 말씀에는 도전할 어떠한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를 흙으로 돌아갈 육체로 알고 시험한 것이 그만 자기가 정죄를 받는 패망의 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심판을 받아요. 이제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이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마귀는 바로 그 순간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마귀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이제 형벌을 피치 못하게 된 거예요. 심판 받으면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재판 받으면 이제 형이 나와요.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러면 그 형은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형무소 가서 받는 거예요. 형무소. 그러니까 이 심판을, 마귀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남은 건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 남은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영원한 형벌을 피치 못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도전한 것이 말씀에 도전한 결과를 빚었고 자기 스스로의 심판을 초래하고 만 거예요. 그래 예수를 죽이는 순간에 심판을 받아 버린 거예요. 왜? 의인을 죽였으니까. 예수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의인인데 의인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지요. 예. 이는 마귀가 흙을 먹을 권리는 있으나 말씀에 도전할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 결국 그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도전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개인이 임금에게 도전한다면요 반역자가 되고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임금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예. 저쪽 나라 임금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나라는 나라만이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권리, 곧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왕국에 큰 치명타를 가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깨지고 마른 거예요. 의인을 죽였으니 정죄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오늘 본문에요 쫓는 것이라 비난했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임을 밝혔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셨다고 그렇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분명히 증거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한 천국의 임재를 저희는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경험했어도 뭐가 없다고요? 권세가 없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은 임금, 하나님은 임금이고요. 백성이에요. 구약은 뭐라고요? 백성.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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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종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여 여호와여입니다. 권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팡이 하나로 뭘 갈라요? 홍해를 갈랐어요. 태양을 중천에 세우기도 했어요. 전쟁을 능하게 승리시킬 이적을 시험했지만은 뭐가 없다고요? 구약의 백성들은 권세가 없어요. 백성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 이적과 능력을 가졌지만은 뭐가 없어요? 권세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은 귀신을 하나도 제하지 못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이제 수백만 명에게 먹이게도 했지만은 귀신을 쫓아낸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땅이 일시에 갈라져 불순종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아서도 귀신을 제한 적은 전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구약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의 권세가 제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권세가 있어야 세상의 임금을 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수일을 30년 동안 했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그래 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러한 일은 없었어요. 귀신을 쫓은 일이 없어요. 병든 사람 고친 적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어디에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예요. 구약에는 뭐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우리는 아버지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자녀예요. 자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느니라. 구약의 성령은 옷을 입듯이 앱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내주하신 거예요. 내 속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못해요. 왜냐? 백성이거든요. 임금이거든요. 우리는 임금의 자녀예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홍해를 이렇게 건너고 뭐 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봤지만은 귀신을 쫓지를 않았어요. 쫓을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고는 세상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뭐죠?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임금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어요? 임금은 임금대 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가 제어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수일을 하는 동안도 그러한 일은 없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성령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받아서 와서 10년, 20년 다니고 교회 이제 집사님도 되고 이제 권사님도 되고 그리고 장로님도 됐어요. 근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면 아이고 듣기 싫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버져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뭐죠?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났을 때에 세상의 권세자가 누구라, 임금이 누구라,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했어요? 아까 2장 2절에 에베소 마귀,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임금이 와야 임금 대 임금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대 권세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이상 숨지 못하고 드러나버리고 만 거예요. 세상 권세는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권세가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사람들은 이적은 있었으나 임금 같은 권세는 없었어요. 그들이 왕의 자녀가 아니라 왕의 뭐죠? 계속 강조죠. 백성이었기 때문에. 백성은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야 유업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단지 천사들의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뭐죠?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무슨 뜻입니까?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에 도전할 능력이 없어요. 천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드러내어 멸망시키지 못하고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너를 꾸짖으시라. 주님께서 나타나는 날 너는 멸망받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에 천사장의 인도를 받아 수많은 천사가 동원된 그때에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그때까지는 마귀가 세상 뭘로? 임금으로. 귀신은 그 소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아니하고는 세상 임금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적을 통해서 웅장한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흑암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흑암 권세가 세상 임금 마귀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 손에서 대탈주를 시켰어도 죄나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은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권세로부터 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귀신을 쫓았다고 하면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힘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권세로만 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보신 내가 전인데 누가복음에 자, 천하장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그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나이가 아주 어린 7살, 그 전에 임금이 7살에 임금된 사람이 있죠. 임금이라도 임금이 여봐라 하면 나이가 수염이 이렇게 났어도 신하들이 이렇게 그 명령을 오명으로 받습니다. 힘이 없는 어린아이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으로 임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오므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와 이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날마다 마귀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권세 있는 자인지 단지 능력 있는 자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권세는 임금의 권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할 때 귀신이 어이 무서워 무서워 하면서 벌벌 떨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성령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생각을 하는 분들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과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본향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은 죽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으셨어요. 우리에게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성령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옛날의 이스라엘 사람과 오늘날의 크리스찬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권세가 없는 종들이었기에 이적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옛 사람들은 믿음의 이적은 따랐지만은 권세가 없었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 벗어날 수가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죄의 권세가 뭐죠? 마귀. 사망의 권세가 뭐죠? 마귀. 비록 농사꾼이라도 당신은 이제부터 농림부 장관이 되시오라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때에 이 임명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순간부터 그는 장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를 주었어요. 는 농림부 장관이 좀 되라. 그런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 실력도 없고 뭐 없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는 권세가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권세는 수여하는 자가 주는 그 권세를 받아들일 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니까 상속받을 나라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천사장도 마귀의 권세를 해방치 못하고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였어요. 과거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졌어도 그 능력은 천사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의 성도들만 못했어요. 비록 우리에게 과거 같은 이적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자기의 신분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수를 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시키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세상 임금을 능히 제할 권리가 있고,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해치는 원수를 제할 권세가 있어요.
가난과 실패와 질병에서 저주에 빠지게 하는 이 원수를 제할 권세가 있어요. 다 잘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만이 권세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만이. 권세 있는 자에게 권능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과거 사람들은 권능은 있었으나 권세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권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과거 사람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적에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오늘날에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러한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면 나이 들고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연세가 많으면 다 이게 병들어 죽잖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도 침상에서 누워 계시다 가셨는데,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이 권세를 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있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 권세를 수임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러한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축사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권세와 이적을 혼동하고 있다면 이러한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 권세 없는 자들 앞에서 세상 임금이 절대로 떠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인정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 병든 사람 앞에 가서 더러운 귀신아 해보세요. 벌벌벌 떨고 뒤로 쓰러지고 앞으로 쓰러지고 난리 나죠. 우리는 비록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과거 이스라엘 사람보다 큰 이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던 그 권세가 오늘 우리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에만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서 그 권세는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모두 이 권세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까지 반드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문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